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다가 또 이 밤에 또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녹음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에 누구를 앞장세웠냐 하면 동방 박사들의 그 기사를 이렇게 앞장세워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저 멀리 아주 멀리 페르시아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쟁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그들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아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율법 학자들도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급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그 예배를 쉬지 않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것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갈급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사를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들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3장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다 펴시고 본문 말씀에 가면 3장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보통 우리가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에라고 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했던 그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제 이 그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오고 난 후 30년이 지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또 몇 년의 갭이 있냐 하면 30년이라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 성경이 급박한 가운데에서 사건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성경 한 장 사이에 어떤 것은 30년, 어떤 것은 40년, 뭐 어떤 것은 40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장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 30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확히는 약 주후 28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본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본 왕으로, 안나스와 가하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만약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베뇨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디베뇨 가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디베뇨 가이사라는 황제가 제위 15년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언제였냐 하면 30살이 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린 그 탄생의 기사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전파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도
이런 회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이런 회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불꽃듯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회개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이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바꾸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얘기하면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라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하면 성령의 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옛 간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회개하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그 기쁨의 맛을 소유하고 그 기쁨의 맛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본인이 먼저 바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요한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위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선생이었고, 그리고 랍비였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의식주의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바꿔버렸어요. 처음으로 바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낙타 옷으로 바꿔 입었던 거예요. 이 낙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먹고
즐기는 그 음식에서 이 세례 요한이 늘 먹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메뚜기를 먹었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석청은 야생 벌꿀을 얘기합니다. 이 야생 벌꿀을 얻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편안한 쉼터에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낮은 곳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먼저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익숙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때론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바크로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주하기 시작하고 편안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혹시 신앙의 안주함이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할 때, 특히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신 예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지 맙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장비를 급하게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안주해서는 안 돼요. 편안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값어치 없는 권세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였지만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소망과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되 또 이렇게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 안주하고 편안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불편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 편안하고 안주에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축도 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은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